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나타난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생겼고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자체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사주팔자, 저주, 운명,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질병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할 거 없이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일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만 하면 당장에 우리의 모든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어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배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이 큰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물살이 그냥 배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 물이 배에 점점 채워져서 배가 점점 물이 가득하게 잠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침몰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발생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우리 삶 속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를 마음에 영접을 한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다 형통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다 잘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함께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세라 코콜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도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폭탄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뭔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인가?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나타난 모든 문제에도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현실 속에 있는 문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시고 사는데도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40절 말씀 보면은 이 지금 예수님을 모신 배라 할지라도 거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에 배가 잠기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문제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해결을 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그의 후손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 어떻게 넘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뜻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번성케 하고 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를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실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삶의 현실에는 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지금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 환자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두 소경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딸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예수를 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현실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함께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늘 이 베다니에 나와서, 그것도 부모가 없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에 자주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에 계실 때에 그때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파왔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몸이 아프고 갑자기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위기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 하셔서 유대에 계시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사흘이나 됐을 때 비로소 베다니 입구에 나타나셨습니다. 행여나 이참이나 저참이나 예수님이 오실까 기다리던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 입구에 나타나셨다 하는 말을 듣고 성길이 급한 이 마르다가 모든 걸 뿌리치고 그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주님이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민망했던지 이 마르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는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마르다의 믿음은 과거, 자기 오라버니가 죽기 이전에 과거 그때 예수님이라면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과거의 믿음과 미래, 앞으로 장차 부활의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미래의 믿음은 있었는데 현실의 믿음이 없었어요. 현실의 믿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과거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잘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잘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 과거, 미래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밥하고 이런 거 한다고 정신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좀 뭔가 달릴 것이다 기대를 해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마리아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비통함이 있어요. 비통. 그리고 우셨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지금 슬퍼하는 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 슬픈 일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우셨느냐? 지금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 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 지금 현실의 믿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라버니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놓아라. 유대인의 무덤은 돌무덤이라서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마르다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내 오빠가 지금 죽은 지 살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돌문을 지금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손살을 쳤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안 된다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아니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현실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에 붙잡혀서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현실이 진리가 아닙니다. 현실은 얼마든지 가변수야, 가변수. 그거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언제든지 진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 붙잡혀서, 나타난 현상에 붙잡혀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갑상선을 앓고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갑상선이 심한지, 이 갑상선 암이 심한지 목소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말도 못해.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괜찮으시지요? 아니 목사, 또 아파요. 아파. 안 돼. 권사님,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해요? 아픈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놔둘라다가 안쓰러워서 권사님 노트하고 펜을 가지고 저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10,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쓰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도 순종을 해서 기도원에 가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지니라. 아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쓰고 읽고 쓰게 하셨어요. 열흘을 10일이 걸려. 10일이. 그래서 다시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가 이미 다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권사님 갑상선은 어떻게 되세요? 10,000번 읽고 쓰니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픈 줄도 몰라요.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깨끗하게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면, 우리 마음의 믿음이 바뀌어지면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뇌하수체암을 앓는 권사님도 있었어요. 이 뇌하수체는 뇌가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신경과 귀신경을 다 눌러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수술해봐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95%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실험용으로 수술을 그냥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서 수술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하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 권사님도 내가 주기도문을 10,000번을 내가 지금 암송을 할 테니까 자기 딸에게 그걸 체크하면서 한번 내가 몇 번이나 하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999번까지는 아무런 일이 변하지 않는데 10,000번째 주기도문을 했을 때에 갑자기 눈이 열어졌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믿음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바뀌어지면 그러면은 현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지난번 필리핀에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출국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 치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치통이 계속해서 욱신거리면 거기에 신경 쓰이라고 다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 가서 무슨 약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갈 때도 계속해서 이 치통이 있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니까 이 치통이 언제 사라졌는지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병원을 가지 않고도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당장 우리가 그 나타난 현실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것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은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면 내 마음이 금강석같이 바뀌어져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도 현실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판을, 마음판을 우리가 바꾸면,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되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붕어빵 틀을 가지고 아무리 붕어빵을 찍어내도 틀을 안 바꾸면 항상 붕어빵밖에 안 나와요. 맞습니까? 틀을 바꿔야, 그래야 무슨 잉어빵이 나오든지 메기빵이 나오든지 나오는 것이지, 틀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나타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믿음의 마음판을 바꾸어야, 그래야 우리가 현실의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판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왜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고, 그 문제에 오히려 빠지게 되는 또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잃지 않고 있어도 항상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셔야 돼요. 병든 사람은, 육체가 병든 사람은 건강의 모습으로 믿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건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은 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현실은 안 바뀌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어지면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듯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가 현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현실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 그 축복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